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로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보면 빚진 자가 예수님 앞에 이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죠.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죄인인 여자였는데 그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뒤에 보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더라.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본문이.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이 본문을 이렇게 지나갈 때 둘 중에 나는 누구일까? 사함을 받긴 받았는데, 죄를 사함 받았는데, 나는 바리새인 같은가? 아니면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자 같은가? 그렇게 했을 때, 제 마음은 좀 늘 이렇게 이 바리새인 같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믿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예수님 앞에 어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여자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적게 사함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좀 죄도 좀 많아야 되는가 봐. 막 좀 이런 좀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본문을 좀 지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좀 감사한 게 이제 이 복음의 세계를 이렇게 좀 풍성하게 들으니까 뭐 사람마다 이제 복음을 들을 때 반응이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죄가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요 한 부분 요 정도만 죄가 보였다면 또 들어보면 이런 것도 죄구나. 또 불법도 죄구나. 또 죄라는 어떤 그 개념이 좀 자기중심적인 이것도 죄의 성질이구나. 또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는 이런 것도 이 죄의 성질이고. 그래서 이 죄라는 세계가 자꾸 이제 이렇게 좀 넓어지고 이미 이제 탕감은 받았죠.
이미 사함을 받았으니까 다 사함 받은 거지만 야, 주님이 나에게 사해 준 죄가 이제 여기 보면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이 정도 그냥 한 50데나리온쯤 내가 죄를 사함 받은 줄, 내 죄가 고만친 줄 알았는데 지나면서 이제 이 복음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내 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빛이 밝게 비추어지면 우리가 빛을 어두컴컴하게 해놓으면 기미가 안 보이는데 빛이 밝아지면 막 기미가 카메라 같은 거 막 이렇게 세밀하게 갖다 대면 막 세밀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주님의 이 빛이신 주님의 세계를 가까이 알아가면 갈수록 그것도 죄였나, 그것도 죄였구나. 제가 이제 최근에 목요일마다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는 모임이 하나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거의 다 선교사들 출신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제 고린도서 1장 이렇게 한 장씩 매주 만나가지고 이제 읽고 이제 나누고 이제 그러는 모임이 광주에 있어요. 그래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나누는 거죠. 그냥 읽고 서로 쭉 돌아가면서 이제 나누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나누니까 제가 보지 못한 그런 구절을 또 옆에 사람은 이야기하고 또 이 사람은 요거 이야기하고 한 장을 두고도 여러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분명해지고 풍성해져요.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했던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이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믿음이 있어. 이 우상의 제물. 우리 같으면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리는 음식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일단 이걸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유교에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것 때문에 장로교 다니는 분들도 이 안 믿는 집에 시집 갔다가 자기는 이거 안 먹는다 하고 이제 막 먹니 안 먹니 막 이런 것 때문에 집집마다 다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본문에는 거기 나온 어떤 사람은 자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기도하고 먹으면 다 깨끗한 거야. 문제 안 돼. 이 사람 자기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상의 제물을 자기는 그냥 담대하게 그냥 이렇게 먹는데 근데 그 자리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저거 먹어도 되나 봐.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따라 먹었는데 자기는 그 부분에 믿음이 없으니까 나중에 마음이 걸린 거예요. 아이고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었구나. 막 죄가 되고 막 이제 마음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본문인데 바울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다 먹어도 되는 거지만 옆에 형제가 믿음이 약해서 저렇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는 영원히 안 먹겠다. 안 먹는 게 당연하지. 왜? 형제가 자빠지니까 그 때문에. 그래서 내 자유함, 내가 믿음이 있다는 그 자유함 때문에 옆에 형제가 지금 형제에게 죄를 짓게 되는 거고 또 이 형제를 구원한 주님한테 죄를 짓는 건데 그러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거기서 이제 고기는 우상하게 드렸던 고기인데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본문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보니까 내 자유함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가 되고 걸림이 되고 문제가 되면 내가 절제하는 게 맞죠. 나는 문제가 안 돼. 나는 문제가 안 되지만
나는 자유로워. 난 좋아. 근데 나만 좋지 옆에서는 안 좋아.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생각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옆에 사람은 지금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데 문제가 되고 이게 이제 걸려 넘어지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 그 멸망하나니까 나오더라고요. 믿음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 사람이 멸망하는데 그러면 나는 그 사랑은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이 나 때문에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좋지만 옆에 사람이 자빠지면 그건 주님 앞에 그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는데도 저도 참 뭐랄까 좀 뭐 나이는 들었지만 이렇게 좀 육신적이라는 표현이 자기 중심적인 이런 성향이 이게 죄의 성질이고 육신의 성질이 보니까 그 저도 이제 오랫동안 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향이 좀 강한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좋으면 뭐 옆에 사람들 눈치 안 보고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냥. 근데 이제 문제는 나는 좋아서 했는데 옆에서는 이제 마음이 상해 있고 뭐 이제 막 뭐 불편하다 있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잘 못 봤어요. 그냥 나밖에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야, 내가 아무리 자유로워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옆에 형제가 자매가 가까이 있는 분들이 지금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해가 되는데 그건 덕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도 보니까 믿음의 덕을 공급해라. 자기는 믿음이라는 것도 너무 소중한 건 맞는데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덕이라는 부분이 부족해서 오히려 또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대목을 쭉 읽는데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참 내 자유로움 때문에 내 자유로운 대로 간다고 참 주변을 많이 상처 입히고 진짜 주변의 형제들한테 죄를 짓고 그런 모습으로 참 많이 살았구나 하면서 좀 죄가 많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걸 읽는데 좀 그걸로 이렇게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요. 내가 어떤 죄사함 받았다. 난 구원 받았다. 이런 난 믿음이 있어 분명히. 나는 믿음이 있는데 이게 좀 거기에다가 자기 중심적이 딱 이런 게 더해져 버리니까 그걸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그냥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제 막 다 쳐버리고 이게 좀 그런 어떤 세월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내 죄가 막 좀 크게 보이더라고요. 또 죄가 많이 이렇게 지나왔지만 물론 주님 다 탕감해 주셨지만 내가 잘 못 느꼈던 죄, 내가 죄로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날 고린도서서는 그것도 죄다. 그것도 형제에게 죄를 짓는 거고 그 형제를 구원하신 주님에게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죄구나. 그러면서 뭐랄까 또 죄가 또 한 무더기 더 생긴 거야.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럼 죄 더 지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 로마서 보면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러면서 나온 말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이미 끝나 있는 우리가 죽어 있는
예. 그렇게 이제 복음이 쭉 가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법 안에 살게 예, 되면. 예.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쭉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그래서 야, 참, 근데 참 그냥 감사했던 게, 그러니까 늘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주님 앞에 나를 드리긴 드려도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조금 이렇게 뭐랄까 약간 이런 좀 이런 스타일이라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믿어도 왜 이 모양이냐 뭐 이런 약간 느낌. 근데 하여튼 최근에 하나님이 계속 제 삶에 이 죄를 자꾸 또 이런 모양으로 보여주시고 또 저런 모양으로도 보여주시고 이 특히 복음의 빛이 자꾸 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빛이 밝아지니까요. 그 빛 앞에 이것도 이런 게 불법이구나. 내가 막 하려고 했던 거.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내가 막 무슨 하나님 앞에 하려고 했던 이런 게 다 십자가에 주님은 못 박아 버렸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못 박은 그 나로 또 주님을 섬겨본다고 한 게 이게 다 불법이구나. 그러면서 그것도 이제 죄가 돼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여러 가지 이렇게 부분에서 자꾸 이 죄를 넓혀주고 죄의 어떤 세계를 깊게 보여주시고 지금 최근에 어떤 흐름이 그래요. 이게 무슨 성경을 보면 막 좀 다른 쪽에 막 좀 막 믿음의 세계가 팍팍팍팍 커진다더니 무슨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 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그쪽을 안 하시고 자꾸 이 죄를 더 크게 보여주시고 죄의 뿌리를 더 깊이 보여주시고 이런 것도 죄야. 그러니까 제가 그럼 내가 지난 세월 완전 그냥 보통 죄인이 아니었구만. 이제 이게 점점 이제 이미 지나는 것 같지만 그리고 이제 돌아보면 나 때문에 자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나는 몰라요. 그렇지. 왜 나는 그쪽 생각도 안 하고 눈치도 없어. 또 저 같은 사람은 눈치도 없어가지고 뭐 옆에 사람들은 뭐 어떨까 이렇게 주변도 안 돌아봐. 그냥 제 좋으면 좋고 이런 식이었으니까 그렇게 하여튼 지금쯤 와서 이제 성령이 어쨌든 자꾸 보여주시니까 이게 더 좋은 현상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뭐랄까 조금 철이 약간 들라고 한다고 그럴까. 이게 뭐 지금 이게 보니까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뭐랄까 이제 사람이 좀 되는 건지 이게 하여튼 그런 게 이게 제가 성령님이 그 긍휼이나 자비 이런 게 너무 좋은 게 저라는 사람 자체가 너무 답답한 사람이 이게 어떤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알아서 이렇게 벌써 주변 다 살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어떻게 대먹었는지 이게 눈치도 없지 무슨 뭐 주변 사람이 뭐 다치는지 마음이 상하는지 그런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답답하니까 성령이 또 이 말씀의 빛을 비춰가지고 이것도 죄야 그러면서 성령이 직접 이제 막 그걸 가르쳐 줘야 어이구야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하면 이제 성령이 가르쳐 줘야 알냐. 그렇죠.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알게 하시는. 요즘 이렇게 제가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희한하게 성령은 나한테 어떻게 죄만 자꾸 그게 그래서 근데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죄가 더 죄를 더 짓게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사실 다 짓고 왔는데 그것도 다 죄였다는 이런 세계를 그런 걸 쭉 비춰주니까 참 내가 이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500데나리온 탕감받았구나. 또 지나보면 내가 50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구나. 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주님의 그 사랑이
이게 내가 느끼기에는 5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보통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점점 뭐랄까 더 무거워지는 더 커지는 그렇게 이렇게 최근에 했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제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막 그냥 뭐 이렇게 말씀이 하나 와서 막 믿음 하나 생기면 그냥 막 이게 단 줄 알고 그냥 막 이게 무슨 뭐 칼인 줄 알고 이걸로 뭐 다 그냥 이게 나밖에 없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뭐랄까 그 내 믿음이 있다는 거 나는 자유로운데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주변이 다 상처를 입고 주변이 다 시험 들어버리고 넘어지고 막 마음이 어려워지고 막 그런다면 야 이게 무슨 믿음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13장에 가면 사랑이 없으면 뭐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뭐 믿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럼 그게 뭐 자기는 좋은 거지요. 자기는 막 믿음이 있으니까 좋은 건데 근데 문제는 그 자유로움, 자기 믿음, 자기 자유로움, 자기의 그 지식 때문에 다 옆에 사람이 죄가 되고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좀 뭐랄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주변과 아울러서 이렇게 덕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또 다 또 죄였구나. 그래서 내 자유로움으로 그냥 이렇게 참 많은 어떤 또 악을 나는 자유롭다고 했지만 그걸로 또 죄를 저질렀구나. 그러면서 참 하여튼 하나님이 그냥 성경 모임 하는데 그냥 그게 훅 마음에 그렇게 이렇게 강하게 비춰지니까 또 뭐랄까 이렇게 뭐 어떤 잘난 사람이 아니고 야 내가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정말 여기 나오는 이 사람처럼 이 죄인인 이 여자는 뒤로 와서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도 안 나오고 그냥 예수님 뒤로 이렇게 몰래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막 우는데도 뭐랄까 자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잖아요. 예, 그냥 주님 앞에 죄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기가 가장 소중했던 그 옥합을 깨뜨리고 여자들은 머리카락이 제일 소중하다는데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이렇게 막 씻기니까 참. 근데 이 바리새인 이 시몬 이 사람 이름도 있어요. 바리새인 시몬 이름까지 나오는데 이 사람 그냥 집안도 좀 뭐 사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딱 초청도 하고 이제 모양새는 뭐 초청도 했고 이제 받아들였고 이제 이런 하는데 속은 이제 예수님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무엇을 이렇게 예수님을 모셔놓고 이게 이 여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죄가 너무 작아. 제가 그래서 적게 사랑받아서 적게 사랑하는 그런 모양이 됐는데 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여자가 될 수 있을까 늘 좀 그런 고민도 해봤던 것 같아요. 나는 왜 늘 이 바리새인 같을까 나는 주님 앞에 그랬는데 주님이 자꾸 이 죄를 자꾸 보여주시니까 조금씩 이 바리새인의 그 껍데기 딱 벗겨버리고 나니까 속은 다 죄인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참 이 성령이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려고 우리 시편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그 은혜의 잔이 내 영혼에 이렇게 넘치도록 해주시려고 참 또 이렇게 죄만 자꾸 보여주셔도 참 받은 은혜가 크구나.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보혈이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이 세계도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주님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만 해도 사실 너무 큰 은혜고 감사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